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미국에 갔어요. 부모님 따라서. 그래서 거기서 한 40년 살다가 이제는 여기 보이는 지도 터키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99.98%가 회교도인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나라는 원래 기독교 나라였죠. 근데 1923년에 이 터키 공화국이 다시 세워지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이렇게 추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있던 그 회교도인 사람들은 또 터키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은 지난 한 80여 년 동안은 완전히 그러니까 99.98% 완전히 회교 나라로 그렇게 변해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때 상황을 보면은 1차 대전에 그 오스만 제국이 이제 독일 편을 들어가지고 그냥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불란서, 영국, 히랍, 그리고 이태리 뭐 이런 연합군들이 이 터키를 완전히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1차 대전 때 굉장히 유명한 그 아타투르크라는 그 장군이 있었어요, 터키. 그런데 그 분이 작전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1차 대전 때 지친 연합군들을 다 몰아내고 지금의 터키 공화국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실 뭐 터키에서 굉장한 그 히로죠, 히로. 그 나라의 아버지라고 일컫고, 그를 거의 숭배하듯이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너무나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난 80년 동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 크리스천들의 그 사실을, 그 리얼리티, 그 truth, 진리를 이들에게 전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원래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사진 스튜디오도 하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그분들에게 이 컬처, 비주얼 컬처를 통해서 이분들을 이제 그 복음을 다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제가 이제 이런 스크린도 있고 그럴 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 이제 보여드리면 참 좋을 거예요. 사실 터키는 원래 터키 사람들은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타투르크라는 그 사람도 원래 터키인이라 그러지만은 실제는 지금도 이제 공개된 사실인데 그 유대계 그 회교예요, 회교.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거기 섞여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실제로 제일 많은 인구는 히랍인들. 왜냐면 이제 알렉산더들이 이제 여기 헬라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를 이제 통치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모든 이렇게 다 그냥 히랍인들로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동쪽에는 알미니안들, 그리고 남쪽에는 아시리안들, 이렇게 수천 년 살아 있었는데 중앙아시아에서 투르크족,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었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처음에. 근데 이 사람들이 몽골 징기스칸한테 800여 년 전에 이렇게 밀려가지고 동쪽으로 계속 후퇴하다가 터키에 이제 머물게 됐어요. 근데 이 민족들이 아주 용감하게 잘 싸워가지고 거기에 있는 민족들을 다 통치를 해서 한 600년 전에는 완전히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터키 지역 말고도 유럽 쪽으로, 그리고 아프리카 쪽으로, 그리고 아라비아, 이란 이런 데를 지금의 15나라를 통치하는 아주 굉장한 군사 이렇게 파워리 있는 아주 그런 그 제국으로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 같이 이렇게 시어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역사 가운데
너무나 인트레스팅한 게 굉장히 많은데 터키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고 또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은 산타클로스예요.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가 어디 나라 사람인지 알아요? 터키. 네, 여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 이것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15 저희들이 살고 있는 곳이 이스탄불인데 여기서 여기에요. 여기가 출생지고 여기서 사역하다가 돌아가시고 산타클로스는 원래 이름은 니골라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1700년 전에 생존하시던 니골라 목사님이신데 그때 상황을 좀 더 이렇게 확인하고 사진도 찍어서 이제 동영상을 만들려고 제가 한 2주 전에 15시간 이제 버스 타고 그리고 한 3시간 그 조그만 오토바이를 뭐라 하죠 여기는? 그 배달하는데 스쿠터를 빌려가지고 그냥 막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것이 준비되면은 그 유튜브 같은데 이제 올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타의 본명은 니골라예요. 니골라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태어난 곳은 바다라라는 곳이고 영어로 파타라고 그리고 그분이 사역하신 것은 무라예요. 무라는 사도행전 27장 5절에도 나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무라에서 있었던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5절에 보면은 누가가 기록하기를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와 앞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사도 바울은 300여 년 전 산타의 출생지죠. 거기서 출생지인 바다라와 사역지 무라에서 선교를 하셨던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 목사님이 태어나기 300여 년 전에. 그래서 참 저희들이 그 니골라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이제 2번 찾을 수가 있어요. 3번인데 2번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한 구절은 좋은 사람으로 나오고 한 구절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나오죠. 요한계시록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아주 좋은 분으로 이제 나와요. 근데 니골라 그분의 이름 뜻은 백성의 승리자입니다. 백성의 승리자. 그 니골라. 그분은 그 7 집사님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라비인이었는데 유대인이 아니고 히라비인이었는데 개종을 해서 아주 안디옥의 좋은 집사님으로 선출이 되어서 안수를 받고 아주 많은 일을 한 그런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읽으신 대로 6장 5절에 하면은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다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 유대계에 개종한 사람인 니고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그러니까 7 집사님들은 그 사도들이 12사도들이 너무나 바쁘고 그냥 할 일들이 많고 계속 말씀 전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 7 집사님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제일 먼저 순교하셨던 이제 기록이 나와 있죠. 그리고 빌립은 또 유명한 전도자로서 여기저기 뛰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기록도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니골라 집사님은 안디옥 사람으로서 안디옥은 바로 여기에요. 바로 여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여기 있으면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 있는데 거기 출신 히라빈으로서 열심히 일하던 그런 집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니골라 그러면은 또 나쁜 사람으로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니골라는 그 발람과 발락이 그 구약에 등장하듯이 그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발람의 그 이름의 뜻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니골라의 완전히 정반대죠. 백성을 승리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로서 그 이름이 뜻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조금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엑스트림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과 더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발람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그 억지로 축복한 그 거짓 선지자이지만 그 나중에 그 모압의 왕의 발락에 이렇게 충성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키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구원은 그러니까 행위를 해서 그 구원의 선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행위하는 것은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축복된 삶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죠. 우리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제 터키 여행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인데 이것의 이제 작가는 누가죠.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 가서 거기서 이래 동안 지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여기가 이제 드로아라는 곳인데 드로아. 여러분 이제 그 트로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트로이. 거기 유명한 브래드 핏인가? 네, 그 사람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 미국에서도 성공한 영화죠. 그 드로아하고 트로이가 거의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는 여기였는데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트로이까지 이제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전한 걸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첫 주간 7절 말씀에 주간 첫날에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이렇게 이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 깊도록 계속되었다. 초대교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나눴는데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오늘같이 주일날이죠. 일요일날에 예배를 드렸고, 근데 바울이 너무나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고 또 다시 올 찬스가 별로 없으니까 설교가 그러니까 새벽까지 계속된 거예요. 월요일 새벽까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이 이렇게 막 피곤해 가서 이제 졸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사는 지역에서 좀 가까운데 그 여름이 거의 이제 될 때 얼마나 덥겠어요, 거기. 근데 밤에 이제 바닷바람이 이제 시원하게 이제 솔솔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2층, 3층 높이에서. 그래서, 우리가 모인 위층에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거라는 청문이 창문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얼마나 이거 비참해요. 그죠? 이렇게 교회에서 사람이 이제, 가정교회에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근데 이 지역은 참 더운 곳인데 이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그래서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3절 말씀에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아소를 향해서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가자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트로이까지 왔는데 누가랑 다른 일행들은 그냥 배를 타고 여기 아소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여기. 근데 바울은 여기서 32km 정도예요. 걸어서 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더욱더 이제 거기 흩어진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랑 같이 떠난 여행들 이렇게 돌아서 배를 타고 이제 바울하고 이제 또 다시 합류해서 이제 계속 여행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우리는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튿날 기호 맞은편에 이르고 다음날 사모에 들렀다.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 항구 도시랑 이제 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기호라고 나오는 곳은 바로 어디냐면은 그 아리스토텔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죠. 그분이 3년 동안 여기서 교편 생활을 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사모스라는 섬은 또 계속 이렇게 거쳐가야 되는데 사모스. 근데 거기는 여기가 이제 사모스에 여기까지 왔어요. 배를 타고.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게 뭐냐면은 그 논리적으로 유명한 철학자 피타고라스인가? 예. 그 삼각형을 이렇게 전 수학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그 띠오렘을 개발한 분이잖아요. 철학자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원칙, 법 이런 것을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풀이한 사람이죠. 근데 거기서 또 그냥 그 사람의 출생지예요. 사모스라는 섬이.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그 섬에서 나왔냐면은 또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름은 에피큐리어스라고 있어요. 요새 지금 알기로는 그 식도락가라나 그래서 그냥 마음껏 먹고 즐기자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나중에 아주 굉장히 이상하게 이제 변질이 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원칙은 철학은 무엇이냐면은 신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한테 뭐 보상 주거나 우리를 이렇게 뭐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그 사람의 원칙이었어요. 그 철학가. 그러니까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철학자들이 이렇게 배출된 그 섬이죠. 이제 그쪽을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지나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키오스에 또 유명한 사람이 그 출생한 곳인데 그 호머라고 알죠.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지금도 남아있는 그 RSC, 율리시스 뭐 이런 거 쓴 사람이죠. 그래서 참 아주 이 터키를 보면은 원래 이 나라는 그 히라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번창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펜테카스 예수님의 부활절 하루 전이죠. 그 십자가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은 이제 무교절을 여기서 보냈는데 프로아스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50일 안에 이제 갔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 50일 이후에 그 펜테카 성령 강림절 그것이 이제 닥치기 때문에 그것은 바울한테 굉장히 중요한 날짜였어요. 왜냐면은 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그러니까 창립주일이랑 똑같았어요. 교회가 창립된 주일.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일 안에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막 육지를 향해서 계속 가는 것이 이제 바울의, 저는 여기서 여기 오는 데까지만 버스를 타고 왔는데도 15시간 걸렸잖아요. 근데 그때 상황은 길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랬는데, 얼마나 이제 바울의 그 긴박한 그 상황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계속해서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여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장 항해를 해서 고스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로드에 들렸다가 거기에서 바다로 갔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산타클로스, 그 니콜라 목사님의 그 출생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스토리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그 니콜라, 그러니까 산타클로스의 진짜 이야기, 그걸 이제 이 시간 나누고 싶어요. 성경 안에서. 그래서 니콜라 목사님은, 그러니까 1742년 전이니까 기원 후 270년, 그때 3월 15일, 그 아이즈 마치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어렸을 때, 그 기록에는 뭐 전염병으로 이제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때 여러 가지 그 로마 그 제국에서 여러 가지 아주 나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때.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쉐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너무나 온갖 핍박을, 최고의 핍박을 다 받은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50년 동안.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기록에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부자 목사님이 됐어요. 네? 너무나 그 핍박 가운데 모든 기독교인들은 재산도 몰수당하고, 네, 모든 것을 잃고, 목숨까지 잃고, 공개 처형당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 니콜라 목사님은 부자가 돼서 이렇게 베푸는 그런 목사님으로 유명하게 됐을까요? 애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네? 니콜라 목사님 왜 이렇게 부자가 됐지? 아이들에게 선물을 많이 줘서 착한 일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돈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와, 근데 돈이 어디서 났어?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셨어요. 너무나 아주 그란스이네. 그러니까 이때 참 그 로마 제국은 50년 동안 너무나 그 나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그 나라가 이제 세 개로 막 쪼개 있었고, 그리고 50년 동안 25명의 그 장군들이 자기가 황제라고 막 내가 황제 그래서 서로 막 싸우고, 25명의 황제가 자기들이 일컫는 그런 황제가 등장하던 그런 아주 혼돈의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서로 싸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워야 되니까. 돈이 없으면 전쟁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이때는 아주 최고의 그 나쁜 시기로 역사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또 특히 이 지역은 섬이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역 보면은 이렇게 숨어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해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해적. 그래서 막 다니면서 착취하고, 완전히 혼돈의 시대, 무업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때, 등장한 인물이 좀 이렇게 파워 있는 사람이 여기를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다이오클리션이라고 그 황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순교를 했어요. 최고로 많이. 로마 역사상 최고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만 명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스탄불인데, 이쪽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 니코미디아라고 돼 있어요. 니코미디아. 거기가 이 다이오클리시안이 이 로마는 벌써 그냥 계속 침략당하고, 에베소도 두 번째 도시인데 로마 제국에서 그것도 이제 침략당하고 형편없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제국의 그 수도를 설치하면은 좀 이렇게 방어하기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다 막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보좌관들이 약간 나쁜 사람들이 많아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있어가지고, 이 니코미디아도 이제 대도시가 이제 될 것 같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 때 거기를 그 도시를 이제 축복하러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회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는 어떨 때는 핍박했다가 필요할 때는 놔뒀다가 조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면 또 핍박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니코미디아라는 데 가보면은 제가 이제 거기를 이제 리서치하러 자주 가는데 거기는 완전히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쭉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는데 양쪽으로 전부 다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바다만 잘 이렇게 이용하면은 이렇게 보호할 수가 아주 방어할 수가 너무나 좋은 데죠. 그런데 그 언덕 위에 교회에 2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그때 당시 300년 정도에. 그런데 다이오클리시안은 좀 비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건지 자기가 그 팰러스, 그 자기의 성을 이렇게 건축하는데 계속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번개가 쳐서 불이 나는 것을 봤다 그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그리스도인들이 거기다 불을 질렀다 그러고, 그래서 계속 나쁜 일이 생기면은 그리스도인들한테만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이오클리시안은 자꾸 불이 나고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도망치고, 그 해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죠.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제 다이오클리시안이 이제 도망갔으니까 마음을 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2만 명이 그 당시 이제 타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 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이제 너무나 이제 길게 되는데, 이 산타클로스를 얘기하자 보면은, 이러한 그 정말 나쁜 일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부모님도 잃고 어렸을 때, 그리고 재산도 모두 몰수당하고, 그런데 여기에 역사적인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콘스탄틴은 무슨 일을 했냐면은, 313년에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허락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착취한 재산을 다시 돌려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니콜라스 목사님은 어떻게 됐겠어요? 네? 갑자기 그 형제들도 죽고 그 부모님도 죽었고 친척들도 많이 죽고 그 재산들은 다 어디 갔어요? 네. 정부로 갔던지 아니면 그 히랍 사람들한테 이제 신전으로 갔죠. 그런데 그것이 다시 다 그한테 되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겨우 생존했는데 나이가 거의 40이 돼서 이게 모든 것을 되찾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이 재산을 가지고 그냥 보복을 하든지 자기를 해친 사람들을 다시 해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자선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러니까 니콜라스 목사님의 기록을 보면은 이분이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일을 이제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어린이들을 이제 구출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이게 이제 길어지고 그런데 예를 들자면은 어떤 가난한 집에서 그때는 이제 딸들이 많은 집안에서는 이렇게 시집을 가려면 무슨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지 돼서 나가. 근데 그게 부족하니까 첫 해에는 큰 딸 위해서 금전을 이렇게 밤 안으로 이렇게 던져주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신발에다 넣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양말 속에 이렇게 굴뚝에 이렇게 말려 있는 그 양말 속에 이렇게 던져줘 가지고 좋은 데로 이제 시비 갔다는 그러한 이제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미국에 가면은 그 크리스마스 때마다 빨간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를 위해서 그 양말, 빨간 양말 있죠? 네, 그것을 갖다가 굴뚝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거기다가 애들 이제 선물을 주고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이 니콜라우스 목사님은 지금 많은 것을 이제 좋은 일을 이제 계속 이제 제가 동영상으로 이제 만들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서 선물을 주는 그런 산타클로스가 아니죠. 예수님 같이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해서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먼저 주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러한 분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제 다음 달 성탄절이 나오면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들의 선물인데, 참 니콜라우 목사님의 그 이름은 성경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분은 300년 이후에도 아주 열심히 성인으로서 남아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참 고아로 자라서 핍박과 불이익으로 많이 당했지만 복수 정신에 집착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또 그는 많은 이렇게 물질을 다시 받은 부자였지만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은 아직도 그를 이렇게 전설로 여기고 참 그런 안타까운 시츄에이션으로 지금 되어 있지만은 그는 참 거룩한 삶을 살고 열심히 사는 기록이